오늘 또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기도에 힘을 썼으며, 기도에 힘을 쓰셨다면 올바르게 바르게 기도하려고 힘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각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고 도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강해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오소리티는 장부한 목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에 힘을 쓰되 올바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실수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차근차근 읽거나 혹은 설교자의 연속적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향한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보채는 겁니다.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다시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귀 기울이지 않고, 혹은 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성경을 꼭 무당처럼 말이에요, 꼭 점쟁이들처럼 아무데나 하나 탁 펼치는 게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체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을 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읽는 거예요. 혹은 이 주의 날에 목사가 여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설교하지 않고, 최소한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태복음 한 권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교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응답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놓쳐버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기도, 정확하게는 이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기도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예요. 제자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힘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되 올바르게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쓸 수 있고 기도할 때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좀 기도 좀 표현 이렇게 되나 머리 좀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글쎄, 저도 지난주에 고백했지만 나도 이 목사 노릇만 해도 꽤 좀 했는데도 갈수록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도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노디 존스 똑같이 말했거든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설교자,
영국에 엄청난 부흥을 끼치고 지금도 전 세계에 죽어버렸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친 마틴 노이드 존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 생애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왜 기도가 어렵다 그러지? 나는 잘 되던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기도는 쉽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하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대답은 뭐지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해요.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말씀이에요. 36장 35절부터 38절인데 천천히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가서 절망적 상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다시 읽어보려고 그래. 35절 37절 하나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그래도. 이게 요 말씀의 전후 문맥은 뭐냐?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고 말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해서 그들을 소망으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말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도 없어요? 이게 실수했군요. 이건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동우 잘못이 아니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죠. 야고보서 용어는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손에 넣으려고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다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얻지 못하는 궁극적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나와 여러분들이 뭔가는 소원하고 있으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못된 원리 속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 명령하시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알려드리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주기도는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도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간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도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이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파트와 간구하는 파트가 있다고 말하는데, 기도는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너 자꾸 나에게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기 전에 나와 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좀 깊이 교제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대학부나 우리 교우들에게 언어 사용을 주의하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 우연하게 됐다, 뭐 재수가 좋아서 됐다, 운수가 좋아서 됐다. 사실은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용어가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엄밀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때도 어떤 좋은 것이 우리에게 손에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지를 몰라. 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냥 우연히 왔겠지, 흔히 말해 재수가 좋아서 왔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일용할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공공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즉각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죠? 아, 이건 누구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 논리적 결과가 뭐지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이 이러죠? 내가 잘해서 되었다, 우연하게 되었다,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좀 인격적으로 교제해 보자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도 여러분도 이 부분이 너무 서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약한지 말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는 바로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면 좋겠어요. 막 좀이 쑤시는 거죠. 그거 하려고 그러면 빨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거, 이건 너무 우리가 서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 진짜 인격적으로 나와 좀 교제해보자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나에게 좀 고백해보고 나의 사랑을 너가 좀 깊이 경험하면서 인격적 교제를 해보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할 때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비결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헛된 중언부언을 막고 기도 원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기도의 큰 비밀들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었다고 몇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전부 다 그 속에 우리 한글 성경은 빠져 있는데, 당신의라는 2인칭 대명사 소유격이 거기 써져 있어요.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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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앞구절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파트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역시 거기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면서 전부 다 우리라는 말이 거기에 다 박혀 있어요. 거기 우리라는 말씀이 박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속된 말로 좀 기도 잘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듣고 기도를 잘했다 이런 평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좀 잘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해요. 언제요?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뭐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필요를 구하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첫 스텝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말씀하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뭐냐?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우리와 관련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일용할 양식,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악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냐. 우리.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그래. 우리가 이게 좀 실천적으로는 안 되지만 성경은 말해. 오히려 우리의 관계는 이런 세상에서 갖는 혈연적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영원하다고 말해. 그렇잖아요. 우리 혈연적 가족들 혹시 예수 안 믿으면 땅에서는 굉장히 끈끈하지만 땅에서의 우리 삶이 끝나면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형제요,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것을 함께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것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기적으로 너밖에 모르고 나의 이익,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안전, 나의 평강, 이것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평강,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의 성공,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의 승리, 이것을 구하라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점점 우리 삶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뭘 깨달았냐 그러면, 야, 이게 중보기도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깨달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심지어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 인간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어떤 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겸손과 굉장히 그 사람과 연합된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라는 원리를 갖고 사용한다 그러면 먼저 우리 기도에서부터 이기적인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로 점점 바뀌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영광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할 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텍사스에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 들으니까 또 무슨 오하이오에서 또 무슨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토탈 죽기만 30명이 죽었다. 이건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을 그냥 아유 또 어떤 정신없는 놈들이 총을 갈겼구나.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진짜 이 세대에서 쓸모없는 그리스도인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살해하는 병기가 가득하다. 이 세상은 모든 게 살해하는 병기예요. 병기. 그냥 병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해하는 병기가 가득한 세상인데, 이걸 하나님이 꽉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진짜 그게 살해하는 병기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살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미국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는 역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놓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만 잘 되라고 맨날 거기에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기도, 영광교회를 뛰어넘어 사는 기도, 미국을 뛰어넘어 사는 기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제일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데일리 브레드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 일용할 이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존재하는 데 필요한 그 뜻이에요. 오늘 존재하는 데 필요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이런 빵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 빵, 떡, 이건 뭐죠? 한 생명이 하루를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최소한 빵이잖아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있어야 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죠. 이게 왜 중요해요? 욕심 따라서 구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소극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래. 기도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잘 보면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 지금 현재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이걸 구하지 않고 자꾸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필요 이상,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 필요도 없는 그것을 구하는데, 그게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이따가 뒤에도 다루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먹을 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가지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일 것도 주시고 한 달 것도 주시고 20년 것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양식을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오늘 너의 생존에 필요한 것,
그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 되든지 오늘 너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용할 것을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이 주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구성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 인간과 관련된 것이 있지만 이 속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적인 구성이 있어요. 뭐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속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들이 다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만 떨렁 가르쳐 주면서 한번 해봐, 잘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너희가 만약에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장로한 목사의 약속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그건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실까요? 다 인간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아니 한 달치 받으면 더 좋지 않아요? 1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더 좋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과도하게 돈 벌려고 그러고 왜 과도하게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좀 많은 것을 탁 쌓아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하냐 하는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이틀치는 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1년치를 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올마이티 가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만년 몫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것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시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매일 만나를 얻으러 나갔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믿을 수 있겠냐는 게 우리가요. 나도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갔어요. 근데 운동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도를 하고 내가 죄책감에 조금 걸렸어요. 뭐냐? 하나님, 이제 제가 몸도 자꾸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있고 또 뭐 이쪽고 저쪽고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다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이 주기도가 내 마음에 비수처럼 탁 꽂히는 거예요. 너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너는 지금 내일 걱정하고 있냐? 이 말씀이 탁 나를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가서 일용할 거 구하라고 막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안전의 근원이라고 또 소리칠 거면서 나는 그걸 못 믿으면서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돈이 없네요. 이게 뭐야 이게? 인간이 그렇다고. 내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어요? 지금 이란 이라크 부분은 그냥 거기서도 믿음의 조상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이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 바벨론 도성을 끼고 있었던, 오늘 같으면 미국 뉴욕 같은 그런 도시였잖아요. 거기서 자기는 그 도시가 자기 안전의 근원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 도시에서 우상 장사하고 우상 팔아먹으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린 거죠. 뭐라고? 너의 안전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너의 안전의 근원, 너 눈에 보이는 바벨론 도성도 아니고 너가 매일 가서 팔아먹고 돈 버는 우상도 아니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계에 충만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의 진정한 안전의 근원이요 공급자라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너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배우라는 것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고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양식을 주실 거기 때문에 너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요즘에 나는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눈치를 챘나 못 챘나 모르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기도하거나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거나 그러면 꼭 저가 요즘은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요것부터 시작을 해. 왜냐? 비록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속에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의 근원이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은 절대 문자적으로 빵만을 지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필요한 것을 총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약속을 꽉 붙잡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도록. 뭔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크리스찬이지만 뭔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같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내가 난 자녀들이, 내 아들이 호적에 내 아들로 딱 돼 있어. 내 아들이야, 변함없이. 그런데 뭔가 자녀와 아버지와 뭔가 관계가 안 좋아. 아버지와 딸과 뭔가 관계가 안 좋은 이게 있잖아요.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이지만 뭔가 인격적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잘못 읽거나 해석하면 왜곡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조건적으로 하신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했냐? 그러면 나도 내 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조건적 용서라고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좀 다니면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절대 조건적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은혜로 됐잖아요. 만일에 조건적으로 너가 이만한 공로를 쌓으면 된다 그러면 누가 그 공로를 쌓아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인간이 공로를 쌓으면 죄 용서를 받는 길이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야 돼요? 우리의 죄 용서 구원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말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한 형제요 백성된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 진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냐? 그렇다면 너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형제들의 죄, 너도 가족들의 죄, 너도 자매된 사람들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 들어있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뭔가 죄 때문에 관계가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안 좋아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편에서의 첫 스텝은 뭐냐?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데서부터 발을 내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뭘 암시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죄는 쏘는 것, 스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죄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다 그러면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종교적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내면이 뭔가 늘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쓰는 표현을 하면 그런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북극의 얼음처럼 냉담해요. 마음 자체가 납덩어리 같아 무거워요. 생각과 이지가 돌멩이처럼 단단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굳어진 마음을 따라서 살아요. 굳어진 마음, 죄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내면과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진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혹시 형제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면 제일 첫 스텝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생명 능력, 왜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냥 그렇게 하고 멸절,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그거 힘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천국에 가서 교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무슨 싸움에서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된 것에 있어서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세 번째로 알려둔 거죠. 근데 복습 다시 첫 번째로는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죠? 다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 혹은 넘어뜨리는 두 종류의 싸움, 공격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테스팅. 근데 이 시험을 학자들은 템테이션으로 해야 되냐, 테스팅으로 번역해야 되냐 고 또 학자들은 또 막 싸우고 있어요. 나는 항상 자주 말하지만 둘 다 가능성이 있으면 둘 다 취하자고. 할렐루야. 좋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아니, 전혀 해석적으로 불가능하면 취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데 나가면 둘 다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 되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시험이 때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템테이션인 거예요. 그것은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문자적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마귀와 우리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시험을 탁 뿌리쳐버리고 아니면 큰 고통이라는 시험 중에서 그것을 잘 이겨내면 승리하게 되지만,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실패하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저 뒤쪽 마지막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 군병들의 체포가 되어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야 된 전날 밤에 예수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시험이 지금 점점 닥쳐오고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닥쳐올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감당하지도 못했고 육체의 피곤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들이 깨워놓으면 다시 가서 잠들고 깨워놓으면 다시 잠들고 했다는 걸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로마 군병들이 닥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랬잖아요. 언젠가 설교했어요. 만일에 그때 말고가 죽었다면 말이에요, 나가서 예수님이 잘라진 귀를 기적으로 붙여주지 않았다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같이 달렸어야 돼. 왜냐 그러면 로마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은 무조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야, 무슨 시험 그거 뭐 그런 게 있냐, 또 뭐 오면 뭐 어때, 그 정도는 이겨내겠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격의 대상이 뭐라고 말해요?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래 단어는 이걸, 헬라어는 성수격이라는 게 있어요. 남성이냐 뭐 여성이냐 뭐 단수냐 복수냐 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이런 게 아주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언어인데, 이 악을 중성으로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남성으로도 읽을 수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 중성으로 읽게 되면 그냥 악이에요. 중성이니까. 그러나 이걸 남성으로 읽게 되면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것 갖고 또 이제 뭐 신학자들은 막 그러는 거잖아. 이건 악으로 번역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악한 자로 번역해야 된다. 이거 갖고 또 이제 싸우는 거. 맨날 또 학자들은 또 학자들이 많지. 또 조심히 말해야지. 또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아이 참 우리끼리 쓰는 말 세게 말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들이 좀 문제야. 유창희 교수님 조심해요. 근데 자꾸 이거 갖고 또 싸운다고. 이거 뭘로 해야 되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볼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그 밖을 까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악은 정확하게는 악한 자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만 잘 이해한다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나 혹은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 하나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고만 있다면 이 모든 악의 근원은 악한 자, 마귀, 사단, 귀신, 죄 이것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딱 알기만 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로 번역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교활하고 아주 사악하고 아주 악랄하고 아주 강력한 자,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길 수 없는 이 악한 자의 계략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악이 그냥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때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필요하다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줘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아니잖아요. 성경의 큰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 기도하라잖아. 기도하라고. 내가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르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힘써 기도합시다. 아멘. 올바로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더 교제하고 응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